로마서 7장은 아간이 범죄로 말미암아 아이성 전투에서 대패를 맞고 하나님 앞에 결국은 그들이 범죄한 사실을 다 드러내는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여리고 성은 여리고 정복의 첫 성으로서 첫 열매로서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 그 여리고 성 전체가 다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이 되므로 헤렘이라고 해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그런데 그 바쳐진 여호와께 바쳐진 것은 모든 동물들이나 사람은 다 죽여야 됩니다. 그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 분리된 이 인간은 다 잿덩어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필요 없어요. 모두가 다 진멸해, 불을 다 죽여버리라고 했어요. 그러고 거기에 바쳐진 것 중에서 은금 폐물 같은 이런 것들은 다 여호와의 곳간에 놓으라. 하나님의 것이다. 바쳐진 거니까.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 그 여리고성을 이 정복하고 모든 백성들이 막 기뻐할 때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그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가 죄를 범하게 되는. 그래서 아이성을 여리고성 전투에 비하면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주 작은 성인 아이성 전투에서는 패배를 하게 하는 것을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모르고 여호수아는 이제 정탐꾼을 정식으로 보는 게 아니라 몇 사람을 보내서 그 아이성을 보고만 오라고 그랬는데 그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을 보면 한 3,000명가량만 보내면 그들 아이성은 정복할 것 같습니다. 많이 힘들게 모든 군사들을 다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한번 3절을 말씀해 보겠어요. 자, 시작.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000~3,000명만 더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은 그리로오며 소그럽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그래서 3,000명쯤만 그래 보냈어요. 그런데 완전히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3,000명 보낸 중에서 36명이 사망을 하게 되고 다 그들이 막 그냥 쳐 올라오니까 그 백성 군사들이 막 도망쳐 3,000명 도망쳐가지고 막 내려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사실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칠 때 가나안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고 했듯이 이번에는 거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버린 거예요. 그것이 이제 6절 말씀에 물같이 되었더라.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더라. 두려움이냐 얼마나 하냐 모습했는지. 그러다 보니까 이 여호수아하고 장로들이요 여호와의 궤 앞에서 옷을 찢고 바짝 엎드려서 죄를 뒤집어쓰고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며 이건 극한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옷을 찢는다. 또 바짝 엎드려서 죄를 뒤집어 쓴다. 이거는 아주 극한 슬픔을 표현할 때 쓰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 새벽 저녁 때쯤 돼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났나이까? 차라리 요단 동쪽에서 그쪽에 집을 쳐가지고 그쪽에서 머물렀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아간의 범죄에 대해서 그 사실을 얘기를 하십니다. 아간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취하였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 전체가 다 범죄했다. 범죄라는 단어는 히타라는 단어인데 범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 이거는 이제 어겼다 이 얘기는 범죄했다 이 얘기는 같은 말인데
그것은 이제 바르라는 말, 아바르라는 말이고, 이제 범죄했다는 거 말고 이제 어겼다는 것은 아바르라는 말인데, 아바르라는 말과 히타라는 말은 같은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다 개인이 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개인이 취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아이성 전투에 가서 패배한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가장 먼저는 뭐냐.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큰 영광이 드러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큰 승리를 얻었을 때,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형통한 복과 평강의 복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릴 때 항상 더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우리 마음이 교만해지면 안 돼요. 여기 정탐한 사람들이 보고 와서 한 2, 3천 명만 보내면 되겠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요 예수를 믿으면서 항상 영적인들은요 항상 조심해야 돼요. 영적인 부지 하나 때문에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더 겸손해져야 된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주실수록 더 겸손해야 돼요. 마음이 높아지는 거 이거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성령의 사람들은요 이 부분을 항상 조심합니다. 성령께서요 우리 마음이 높아지면요 바로 책망하십니다. 가만두지 않으셔요. 바로 징계하셔요. 마음이 높아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아직 완전한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깨닫지 못하니까 조금만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형통한 복을 받고 무슨 일이 잘 되고 하면 자식들이 출세하고 성공하고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그러면 그런데 예를 들자면 마음이 높아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겸손하게 더욱더 자신을 낮추고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춰야 되는 그 마음이 높아지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넘어질 것 조심하라요. 손들로 생각합니다. 겸손은 패망의 앞자리예요. 자, 두 번째로는 영광이 크게 드러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면 하나님의 심판도 그 가운데서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냈을 때 영광이 크면 클수록 있잖아요. 조그마한 범죄라도요 그 하나님 앞에서 바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서 그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경험했잖아요. 가나안 땅의 첫 성인 여리고성이 굉장히 견고한 성이었어요. 그 성을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순식간에 무너지고 점령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전국전쟁의 아주 첫 번째 대승리를 거두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의 우리가 영적인 싸움은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아주 작은 죄 이게 하나님이 크게 영광을 드러내신 이후에 그때에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 조그마한 죄라도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영광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요 영적으로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점점 더 우리는요 조심해야 되고 항상 이 하나님의 심판이 다른 사람들은 별로 영적인 어린아이들은요 하나님께서는 애지간하면 그냥 덮어주고요 사랑으로도 감싸줘요. 성숙한 수준이 됐는데도 조그마한 되면 될수록 조그마한 죄를 지을수록 하나님의 징계가 크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이런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이러한 경비한 자세를 갖추는 게 또 영적인 부주의를 항상 조심조심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항상 들리지 않은 마음이 들뜨지 않게 하고 항상 신중하게 돼야 되고 항상 무릎 꿇는 그런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임재도 느껴지도 않으면서도 전쟁에 나간 거예요. 또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한다는 것을 어떤 증거도 보여주지 않은데 가이성으로 올라가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는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에 범죄했다는 거야. 아니 아간 한 사람이 범죄는 200만 명에 비하면 한 사람이 범죄한 거는 어떻게 보면 아주 미미한 사건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범죄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어요. 11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느니라.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요. 성도 한 사람이 범죄하면 이 공동체 전체의 범죄로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야. 여러분 이게요 무슨 뜻이냐면 한 사람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에 이른 것 같지.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행동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이룬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서처럼 우리가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요 우리 성도들 간에서 서로가 죄를 고하면서 서로 다 이게요 권면을 잘해야 됩니다. 서로 다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거룩한 삶, 거룩한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요 그 자리에서 임재하시고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주 신중하고 교회는요 치리를 잘해야 됩니다. 범죄했는데도 그냥 내버려두고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범죄했으면 단호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를 지적을 하라고 했잖아요. 예수님. 두 사람이 가서 안 되면 또 몇 사람이 가서 지적해도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그들과 상관도 하지 말고 내쫓아라. 그래서 천국의 비유에도 보면은 그물에 대한 비유가 나오시죠. 마태복음 13장에. 그래서 그 그물에 잡힌 고기들 중에서 있잖아요. 무조건 죄를 지었든 어쩌든 뭐요 고양이가 크기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알아요. 그래갖고 사람 끌어모이는 건 너무 잘해요. 그런데 천국은요 그게 아니에요.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고 못된 고기는 내버리는 게 천국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교회는 거룩성과 순결성 이것을 꼭 지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교회가 먼저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 받으면 청량하지 말래요. 에스겔서 말씀이나 계시록 말씀에도 보면 먼저 교회 안에부터 청량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심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교회부터 심판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보세요. 하나님이 교회들을 다 심판하셔요. 교회부터 심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은 절대적인 의가 되시는 거예요. 죄를 아주 그냥 바늘 하나 쓸 자리가 없을 정도로 죄라는 것 자체는 구멍이거든요. 구멍. 이 사탄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용납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의 거룩성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죄와 싸우되 죽기까지 싸울 수 있는, 그래서 항상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돼요. 아간이 결국은 뽑혀내잖아요. 그렇게 하고 왜 하나님은 아간이라고 얘기 안 하고요, 제비를 뽑게 하고 온 백성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하나하나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가 뽑히고, 유다 지파 중에서 세라 족속이 뽑히고, 세라 족속에서 삽디가 뽑히고, 삽디의
아들 중에서 아간이 딱 뽑히도록 제비를 뽑게 하셔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아간이 범죄했느니라 딱 알려주시는 게 하나님은 제비 뽑기를 하게 하셔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전체의 죄를 이게 한 사람이 죄로 인해서 전체 공동체가 죄를 지은 것이 되어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어서 전쟁에 나가서 패배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교회의 거룩성에 대해서는 이 성령이 막 그냥 강력하게 역사할 때 그때가 조심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5장에 가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아실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땠어요? 자기 있는 재산을 다 팔았어요. 아니 팔아서 교회에 바쳤다니까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엄청난 거를. 그런데 일부를 갖다가 감췄어요. 다 안 바치고 다 바쳤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오늘날 교회에 보면 헌금을 갖다가 자기 집을 파는 거를 갖다가 거의 다 바치고 지금 뭐를 하나 딱 감춰놓냐면 예를 들자면 금을 한 요새 금값이 비싸니까 한 10돈 정도를 감춰놓은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집을 바친 사람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런데 성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이 말씀하시죠. 거룩하신 성령님을 하나님을 속였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두 부부가 한 사람이 먼저 들어오고 그 사람 또 다시 물어보니까 똑같이 얘기해. 그 사람도 그 자리에서 성령이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줄이고 여기도 보면은 불살라버려라 이런 표현을 해요. 결국은 이 아간이 뽑혀가지고요. 아간이 여기에 자복하라 그래갖고 결국은 자복을 하게 되는데 아간이 자기가 볼 때 왜 이런 일을 저지르느냐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20절 말씀 한번 보세요. 20절 말씀 21절 시작.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달산의 아름다운 외투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밤내어 가져갔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이 내 장막 가운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이 아간이요 왜 범죄했어요? 여기 보니까 외투 한 벌, 그 시달산의 외투 한 벌 그거 하고 금덩이 하고 은 조금 50세겔 은 5세겔의 금덩이 이거 하나 범죄한 거예요. 가져다 멈춰서 자기 집에 갖다 숨겨 놓은 거예요. 그런데 왜 범죄했어요? 보니까 그것을 보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탐심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보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이 세상이 어때요? 항상 이 죄가 언제 시작됐어요? 선악과를 먹으면서 죄가 시작됐잖아요. 선악과를 보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보였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이렇게 보인 거예요. 그 순간 여기에서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것을 딱 따먹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탐심이 이게 문제예요. 항상 보는 것이 조심줄. 세상의 화려함과 그래서 자꾸 보면 안 돼요. 세상에 멋있고 아름답고 예쁘고 이런 것들 이런 거 자꾸 보면 안 돼요. 화려한 거 보면 안 됩니다. 세상에 대해서 눈을 감아야 돼요. 우리는 점점 가면 갈수록 이 세상은요 우리를 달콤하게 유혹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눈을 조심해요. 보는 걸 조심을 해야 돼요. 항상 절제해야 되고요. 이 보는 걸 잘 이 눈을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남자들은 거의 다 음란한 죄를 저질러요. 이 보는 것을 항상 조심해야 돼요. 또 남자들은요 돈, 명예, 권력,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눈을 조심해야 돼요. 눈을. 항상 마음을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라. 잠언 4장 2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관을
오관을 지켜야 돼요. 듣는 거, 보는 거, 말하는 거, 이런 것들을 느끼는 거,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돼요. 그런 거 조심 안 하면요, 마음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갈 때 우리가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 선한 싸움은요, 우리가 지혜 없는 사람은, 성령이 주시는 지혜가 없는 사람은요, 그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못 이겨냅니다. 그 죄가요, 얼마나 권세가 센 줄 아세요? 이걸 아주 그냥 달콤하면서도 아주 화려하면서도 먹음직스러운 지혜롭게 하는, 그러니까 따먹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그런 걸 조심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함을 지켜나감으로 영적인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를 얻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